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목사고시를 준비하는 그러한 목사고시 준비생들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사실 목사고시 구약 신약 시험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별히 불편한 게 히브리어 또 헬라어로 되어 있는 지명과 이름들 외우는 것이 여간 또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걸 좀 쉽게 가르치려고 나름대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부는 실패했고 2부는 어느 정도 성공했는데 3부는 어쩔지 모르겠네요. 혹시 신세계라는 영화 보신 분들 계세요? 예, 여전히 우리 교인들은 영화를 잘 안 봅니다. 예. 신세계라는 영화에 보면 영화 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 영화 중에 황정민이란 배우가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막 대치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막 피를 흘리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 밖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두루와 그래. 두루와. 많은 패러디가 된 그러한 장면인데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바울이 환상을 본 장소가 어디일까요? 이야, 역시 센스 있는 분들은 빨리 답을 해주십니다. 예,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사실 짧은 이 몇 구절이지만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은 히브리 종교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역사와 히브리 종교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헬라 철학을 만나고 로마의 정치를 만나서 결국 세계로 뻗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환되는 전환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점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원래는 1차 전도 여행 했던 그 순서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플랜 B를 생각을 합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내가 비두니아 쪽으로 가면 되겠다. 비두니아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이 비두니아 전도 여행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결국 바울은 에게해 옆에 있는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멈추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곧바로 마게도냐로 가기를 애써서 결국 마게도니아로 가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곳을 기점으로 해서 마게도니아 복음 전파, 곧 유럽의 복음 전파 사역이 시작되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자주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고수톱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나아갈 때 나아가야 되고 또 멈출 때 멈춰 서야 됩니다. 그런데 나아가고 서는 것 외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바울은 성경 13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여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요, 복음을 아주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도 아주 친밀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여러분 선교 활동을 그냥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세부 사항까지 점검하고 선교 전략하에, 또 우리가 바울을 보면요, 거점 선교를 합니다. 회당에 가서 꼭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복음이 퍼지도록 하였습니다. 보면은 목적지도 항상 정합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것이다. 내가 다음 전도 여행은 로마를 달른 다음에 저기 스페인을 가야겠구나. 목적지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이동 경로도 항상 점검을 하고 준비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마게도냐를 지날 것이다. 거기서 너희와 머물 것이고 그곳에서 겨울도 보낼 것이다. 이동 경로도 점검합니다. 또 시기도 언제 할 것인가.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어디를 갈지, 어떤 경로로 갈지, 어떤 시기에 갈지, 어디를 거점으로 할지 바울이 항상 준비합니다. 이게 전략적인 선교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준비하되, 우리 교회에서도 단기 선교를 가면요 그냥 안 갑니다. 하루하루 일정, 시간별 일정 다 준비해서 필요한 물품, 그 일정이 다 머릿속에 있을 정도로 준비해서 가죠. 어디로 갈지, 어떤 경로로 갈지, 언제 갈지, 어디를 거점으로 다 준비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본문에도 사도행전 16장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기로 애썼습니다. 경로도 점검했고 여러 가지 본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면 멈춰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느냐 멈추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결정하느냐입니다. 가고 멈추는 것에 대한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음을 바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꼭 한번 들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고린도는 바울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서 눈물과 기도로 텐트 메이커로 천막 치면서 생계 유지하면서 복음 전파하여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바울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나오고 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바울을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야, 바울 가짜야. 자신들이 가짜이면서 바울을 가짜로 몰아세우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합니다. 아니, 내가 복음 전에서 세워진 교회의 교인들이 나의 사도권을 부인해요. 전라도 표현으로 폭폭합니다. 이거 한번 가서 내가 혼을 내주거나 한번 가서 뭔가 좀 내가 매를 들고 가서 해야 될 텐데, 그러나 바울이 가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저들이 지금 나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또 그 사도권을 부인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까지 부인하고 있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마음인데 내가 가고 싶지만 지금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신다. 허락만 하시면 내가 속히 가서 저들의 말이 아닌 능력을 점검하고 싶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가고 싶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멈춰섭니다. 내 의지는 가고 싶지만 하나님 결정에 따르는 거예요. 반면에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길은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있을 환난과 핍박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들어서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가는 길에 각 성에서 성령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당신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할 거야. 어려움 당할 거야. 뻔히 어떤 일이 있을 줄 알면서도 성령에 매여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 것, 멈추는 것의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주 대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고 서는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그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 뜻이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길이 막혔어요. 아시아에서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아시아도 아니고 비두니아도 아니면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묻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 좀 도와주시오. 그 환상이 하나님 뜻임을 알고 곧 마게도냐로 가기로 애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하였습니다.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갈 수도 없고 또 물러설 수도 없는 막힘의 때. 여러분, 그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하고 혼자 막 달려가는 것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믿음과 자기 확신입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내 자기중심을 비우고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기 확신은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지라고 나아가는 게 자기 확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사방이 막혔을 때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지혜예요. 여러분, 저는 이 지혜를 여러분이 배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팬데믹이 지난 지 한 4년, 5년, 얼마 안 돼요. 팬데믹 가운데 어떠했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었어요. 한국은 사상자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에 제가 섬기던 교회 교인들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세상을 떠셨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장례 가주장의사라고 장례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때 당시에요, 안 목사님, 냉동 창고에 시체가 쌓여 있습니다. 미국은 정말 많이 죽었어요. 계속 장례를 치러도 장례 일정을 잡지 못할 만큼 시체가 쌓여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그러니까 전도사님의 아버지 선교 활동을 하셨던 장로님인데요. 60 중반 이 정도 되셨어요. 걸어서 병원 들어가셨다가 지병이 없으셨어요. 걸어서 병원 들어가셨다가 그대로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여기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처음에 10명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특별히 장례식 드리면서 제가 정말 마음 아팠어요. 장례도 10명 이상 되지 않으니까요. 장례사, 집례하는 목사 벌써 2명 빠지잖아요. 9명에서 2명 빠지면 가족은 7명이에요. 나머지는 밖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안에서 못 드리고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야 돼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좀 눈물만 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제가 이렇게 크게 불렀겠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움직일 때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로서 성도들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예배당에 올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한국은 어쨌는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요, 야외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예배를 공간 실내에서 드리지 말고 야외에서 드리자. 저희 교회 다우니 제일교회의 친교 식당이 야외 식당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겨울에도 영하로 떨어지는 적이 거의 없어요. 겨울에도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식사나 교제를 야외에서 합니다. 아주 널찍한 야외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야외 식당 뒤에다가 벽을 세우고 강단을 만들고 또 TV 큰 거 2개 사서 찬양 부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음향 시스템을 세팅하고 밤에 누가 가져갈지 모르니까 주일날 아침에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의자를 다 꺼내서 거기다 의자 세우고 그리고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달만 저희가 제재를 받고 나머지 팬데믹 기간에는요, 야외에서 마음껏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올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궁금하실 테니까 제가 미국에서 섬겼던 다우니 제일교회 외부 전경 한번 볼까요?
저 뒤에 있는 긴 건물이 본당이고요. 가운데 있는 건물이 베델관이라고 교육관이에요.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소망관, 교육관 2교육관입니다. 교육관 건물이 두 개, 본당 건물이 하나 있고요. 본당 전면을 보면요, 이게 아마 부활절 아침인가 창립기념일 아침 단체 사진입니다. 본당 내부를 한번 보면요, 이게 본당 내부입니다. 약간 미국 느낌이 좀 나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팬데믹이 오고 나서 저희 친교장을 예배당으로 바꿨습니다. 바깥에 그냥 저기에 여러 가지 테이블을 놓고 밥을 먹는 장소예요. 뒤에 벽을 세우고, 그리고 또 강단을 만들고, 옆에 TV 놓고, 음향 시스템 준비하고, 의자 쫙 놔서요, 얼마든지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리도록. 그 다음 장 보면요, 이 팬데믹 가운데 세례도 줬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드리던 세례보다요 훨씬 감격적인 그런 은혜로운 세례 예식이었어요. 그 다음 보면요, 임직식도 했습니다. 임직식 하면 선거를 해야 하잖아요. 선거를 어떻게 하냐면 드라이브루로 선거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갈 길 모르니 하나님 지혜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외 예배당도 하도록 하고, 선거도 하고, 임직도 하고, 그 다음 사진, 임직식 마치고 이제 인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오면서요, 저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면 지혜 주신다. 지혜 주신다.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막힐 때 무엇합니까? 내 자기 확신으로 막 밀어붙여요? 아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피해야 할 길과 갈 길을 밝히 알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환상을 따랐을 때,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환상에서 하나님 뜻이 발견되고 나서 바울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애쓰니라.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분명해지면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우리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와서 정말 헌신하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아는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시작된 교육이 연세대학교로 이어지고요.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모여서 예배하던 그 예배당이 한국 최초 장로교 교회인 세문안 교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YMCA나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선교 활동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셨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오게 된 계기, 1884년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 내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나라로 갈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일본에 있는 한 회심한 조선인 귀족으로부터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호소 편지를 받고 내 마음은 떨리고 흥분되었습니다.
예, 이 미국 북장로교에 보내온 편지, 이 편지가요 여러 신문에, 그러니까 기독교 잡지에 실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잡지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본 거예요. 조선 사람이 일본 유학을 갔는데 일본 유학을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런데 야,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아직도 사망의 그늘에 죽어가는데 누군가 이 복음을 우리 조선 땅에 전해줘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미국 북장로교에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이수정이라는 분입니다. 예, 바로 이분인데요. 이분이 편지를 써서 미국 북장로교에 보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조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용 후반부에 비록 나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당신들이 선교사를 보내준다면 그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편지가 미국 북장로교회에 들어가고 이것이 기독교 잡지에 실리고 이 잡지를 본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이 북장로교회의 조선 선교를 위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자원하여 1884년에 조선 땅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조선은 정말 힘든 상황이었고 미국은 반면에요. 아까 저희 교회 건물 보셨죠? 100년 된 건물입니다. 100년 전에도 삶의 모든 것이 지금 사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수준의 높은 삶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볼모의 땅으로 온 거예요. 그가 오게 된 계기, 여러분 모든 그 신문이나 잡지에 이 이수정의 글을 게재하면서 앞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조선의 마게도냐인, 조선의 마게도냐인,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것을 글로 담아 표현했고 바울은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를 보고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글을 통하여 마게도냐 환상을 보는 거죠. 그리고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마게도냐 환상으로 부르시고 또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삶의 자리에 생활 선교사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으로 또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글로 보여주셨듯이 때로는 설교로, 때로는 성경 공부로, 때로는 주변의 권유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울과 같이, 언더우드 같이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 우리가 나아가고 멈춰 서야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 결정권을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의지로 나아가고 내 의지로 멈춰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방이 막힐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지혜의 근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글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 계시를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 찬양 함께 부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